우리는 지난주에 시험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되는 시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시험이 있듯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끊임없는 인생의 시험이 있다. 그런데 그 시험은 계속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10가지 시험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어떤 시험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과연 믿느냐. 너희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온갖 우상 숭배하는 문화에 젖들어가지고 영향을 받아서 나 여호와를 믿기가 쉽지 않을 텐데 말이야.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희들 나를 신뢰할 수 있겠냐.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이 뭐냐니까 10가지 재앙. 하나님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낼 때에 바로가 손을 들지 않으니까 자 봐라, 바로가 어떻게 손을 드는가 좀 봐라 하면서 첫 번째 재앙으로 나일강을 피로 다 바꿔버렸다고 그랬어요. 야, 그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 와, 우리 여호와 하나님 대단하시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네 해야 되겠죠. 자, 그 시험.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 마지막 시험 테스트가 뭐냐니까 장자를 죽이는 거죠. 하나님 모세에게 모세야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이야,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다 발라라. 그러면 내가 말이야, 즉 죽음의 사자를 통해서 패스오버, 양의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가게 하고 없는 애굽의 집은 들어가서 장자와 짐승 새끼를 다 죽이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서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그때에 바로 왕이 손을 번쩍 들면서 내 새끼 다 죽게 생겼네. 우리 짐승 다 죽게 생겼네. 빨리 가라, 빨리 가, 빨리 가. 그래서 보낸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테스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나님께 만들어 놓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딱 펼치자마자 창세기 1장 1절이 뭐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정말 여러분 창조자를 믿습니까? 이 창조자를 믿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믿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걷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고, 오병이의 사건을 믿을 수밖에 없고,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고 하면 믿을 수밖에 없는데, 정말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주어진 삶 속에서 가정적인 문제가 있고, 육체적인 아픔이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우리 아이들이 진로가 문제가 있고, 내가 나이 들어서 노후 문제가 있고, 여러 문제가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을 믿고 그 창조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나의 창조, 나의 치료, 나의 선한 목자라고 하게 되면 확실히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쉽냐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앞에 홍해바다가 딱 있을 때 아이고 나 죽겠네, 우리 죽겠네,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가지고, 아니 애굽에는 무슨 묘지가 없어서 무덤이 없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어 하면서 모세를 원망한 것처럼 여러분도 그러지 않을까? 홍해바다를 앞에 놓고 얼마나 원망을 했습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쫙 갈라놓죠. 뭐예요? 너희들 봤지? 나 여호와가 어떤 자인지. 건넜다고요. 자, 그러면 사흘 동안 신나게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좋아가지고 그 사흘 지나서 목이 마르다고, 이야 모세를 그렇게 원망하네. 모세의 원망, 지도자의 원망, 그 누구 원망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원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원망해. 그래서 하나님이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라의 문을 발견하게 만들었어요. 마라의 우물을 가서 보니까 써서 마실 수가 있나. 그때 하나님은 또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저 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넣어라.
모세는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환경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명령이면 주님의 뜻하시면 무조건 순종했더니 말의 운물이 쓴물이 단물로 바꿔가지고 이스라엘을 마시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나요? 거기서 10km 뒤에 있는 엘림에다가 12 물샘을 준비해 놓고 70주 종려나무를 쫙 펼쳐놓고 오아시스를 만들어 놓고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 10km 뒤에 이렇게 12물이 있었는데 종려나무가 있는데 그걸 못 참아서 이 마라에서 이렇게 원망했냐, 이거 아닙니까? 12번의 시험 테스트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신광야를 가는데, 야,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분을 믿어야 될 텐데 또 이제 목이 타니까 원망이라. 그리고 이제 고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될 텐데. 그런데 또 이제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불평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보내가지고 고기로 채워주십니다. 그것도 무려 40년 동안. 자, 그럼 13번의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13번의 시험 테스트. 자, 14번째입니다. 르비딤에 도착을 했습니다. 또 목이 타 죽겠다고 모세를 원망하는데 이번에는요, 돌로 쳐 죽일 것 같아요, 모세를. 그걸 보고 모세가, 하나님, 이제는 저 사람들이 나를 돌로 쳐 죽일 것 같아요. 그랬더니 모세야, 리더들을, 엘더, 지도자, 장로들을 데리고 호렙산으로 올라가라. 너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뭐지? 지팡이 아니느냐? 말은 막대기지만 말이야. 내 말에 순종하여서 반석을 쳐라. 그런데 모세가, 아니, 이런 반석을 친다고 뭐 물이 나와요? 할 수도 있을 텐데 순종해서. 모세는요, 창세기 1장 1절을 믿은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반석을 쳤더니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는데 200만 명이 먹고도 남을 물을 내셨어. 이야, 14번의 이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은 언제까지 계속된다고 그랬죠? 시험 문제를 잘 풀 때까지. 시험 문제를 잘 풀고 실력이 향상돼 가지고 더 이상 시험 볼 거 없어 할 정도까지. 물론 이 땅의 시험은 계속됩니다. 천국 갈 때까지. 완전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이건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시험이 어쩌면 날마다 있을 수도 있고요, 주마다 있을 수도 있고요, 매달 있을 수도 있고, 몇 년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3년에 한 번, 한 10년에 한 번, 한 20년에 한 번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10년에 한 번 아닌 것 같고 1년에 한 번 정도, 1년에 한 번만 있어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쩌면 매일 보는데, 매일. 사실 여러분들 우리를 보면요, 어쩌면 매일 볼 거예요, 매일. 시험 문제를 풀 수 있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보니까 갈대 우를 떠났던 믿음이 있었고, 하란에서 순종을 떠났던 믿음이 있었고, 베델에 도착해가지고 제단을 쌓은 것 보니까 믿음이 있었고, 또 뿐만 아니라 조카 롯에게, 야, 너 수할 땅 보고 물이 넘치는 거 보고 욕심나지? 그래, 니네 종들하고 우리 종들하고 싸우다 보니까 나눠야 되겠다, 나누어. 그런데 말이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테니까 네가 먼저 택해라.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함께 한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카에게 양보를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때도 믿음이 있었다고? 그런데 또 하나님 또 테스트를 하네? 독자 이삭을 드리라네요. 25년 동안 기다려가지고 16, 17년 키웠던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사흘길쯤 가가지고 데리고, 사환들을 데리고 종들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게 되면 분명히 얘들이 막을 거니까, 방해를 올 거니까 너는 여기 있어 해놓고 아들만 데리고 올라가서 이삭에게 얘기를 하고, 이삭은 그 아빠의 그 아들이라 봤거든. 우리 아빠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 것을. 이삭도 역시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대로 순종할
결박을 당합니다. 그리고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이미 양을 준비해 놓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야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무슨 말이요? 시험은 계속되었다. 언제까지? 시험 문제를 풀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절대적인 믿음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과연 절대적인 믿음이 있으십니까? 맞아, 이해해요. 쉽게 대답하지 못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부르셨어요. 기회를 주시려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아야 되고 지난주보다는 작년보다는 오늘이 나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인생은 시험의 연속이다. 지난주 이 말씀을 나누었고 이제 오늘은 영적인 전쟁에 대한 이야기인데 영적인 전쟁이 계속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 우주의 만물을 창조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만든 세상에 아담과 하와를 올 때는 참된 기쁨과 자유와 만족과 영원한 생명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명에 순종하기를 원하여서 겸손을 가르치려고 인간에게 피조물로서 겸손을 가르치려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겸손을 가르치려고 하나님의 최고. 그런데 그만 따먹고 말았어. 사탄의 역사로 따먹고 말았어. 그 뒤로 하나님은 메시아를 약속했지요. 새 창조 사역을 다시 재창조 사역을 약속하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약속했어요. 너는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 상하게 할 것이요 여인의 후손 너의 머리뼈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통해서 아벨의 제사, 양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곡식의 제사 받지 않았다. 왜 아벨의 제사를 받았을까? 장차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피로만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었고 아브라함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원한 생명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시기 위한 거예요. 이런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구원받았지만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나왔지만 봤지. 시험 계속되는 거 봤지. 자, 애굽에서 나왔다고 영적인 전쟁은 계속된단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나에게 찾아오셨어.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가지고 내 마음에 들어오시게 하셔서 여러분 마음을 열고 터치하고 간섭하시고 섭리하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알게 하고 믿게 하셨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았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이야. 구원받은 사람인데 역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시험이 계속된다는 걸 가르쳐 주었고 또 이렇게 구원받았지만 계속에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 즉 사탄과의 싸움.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해서 그러지 사실 늘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그걸 놓쳐버려요. 날마다 내가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다. 이 약한 사탄막이라는 놈 말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서 호신탐탐 웅크리며 노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하여서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에서 끊임없는 계속되는 영적인 전쟁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선포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손손들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성부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전쟁에서 믿음으로 무장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아말렉과 싸우지요. 여러분 전쟁은 계속되고 있어요. 이 세상 끊임없이 여기저기 전쟁은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 그리고 하마스, 헤즈볼라, 이란대
여기에 하마스, 헤즈볼라, 이란대, 여기에 이스라엘과의 싸움. 뭐 우리나라도 휴전 중이지만 종전은 아니.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세계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주권을 가지고 당신의 뜻을 이뤄나가신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당신을 노엽게 할 때에 당신이 분명히 역사의 주인이라고는 가르쳐주기 위해서 생사학을 주장하신 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는 가르쳐주기 위해서 심판하시는데 때로는 전쟁으로 심판하시고 지진으로 심판하시고 기근으로 심판하시고 전염병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종전이 아니고 휴전 중에 있는데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할지 몰라요. 그런데 전쟁, 이 나라와 나라에서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휴전도 없어요. 정전도 없어요. 평화협정도 없습니다. 계속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런데 전쟁에는 승리의 비결이 있지 않겠어요? 영적인 전쟁에도 승리의 비결이 있어요. 그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이 무엇일까? 그것이 알고 싶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은 무엇일까? 첫째는요, 적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네, 적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의 적이 누구죠? 네, 사탄, 마귀. 사탄 마귀입니다. 여러분 손자병법에 나오는 고사성어가 있죠. 지피지기 백전불패라.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승리한다. 이런 말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적이 아말렉이었어요. 여러분 아말렉이 누구요?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또 그 에서가 누구죠? 야곱의 형이죠.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죠?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제입니다. 형제. 그런데 이 아말렉이 먼 길 가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돕지는 못할 망정 공격을 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고센 땅 람셋에서 가나안으로 가는데 지중해 해안을 따라서 가면 불과 사흘이면 가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 지중해 해안길로 지름길로 가지 않고 밑으로, 즉 시내산, 즉 홍해를 건너게 하고 시내산 쪽으로 잡아 돌린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고센 땅에서 지중해를 따라 바로 지름길로 가버리면 사흘길이면 가는데 왜 그걸 막았느냐 하니까 출발하자마자 조금만 가면 블레셋 족속이 있어요. 블레셋 족속은 아주 무서운 족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싸워본 적이 있나 뭐 전쟁해 본 적이 없어요. 아주 연약해요. 그러니까 그걸 아신 하나님, 블레셋 족속 만나면 다 죽는다 뿐만 아니라 원망하고 되돌아서 애굽으로 간다. 그래서 아직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잡아 돌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왜 아말렉 족속과 싸우게 만들어? 하나님이 좀 성장했거든. 좀 믿음이 성장했어요. 10번의 시험도 거쳤어요. 광야로 나와가지고 4번의 시험도 거쳤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가 다 경험했다고. 이 정도 되면 아말렉과 싸워도 되겠다 싶어서 허용하신 거예요. 블레셋과는 싸움을 허용하지 않았어. 아말렉과는 싸움을 허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많은 분들이 앉아있지만은 사탄이요, 이분은 안 되겠는데 딱 준비 버티고 있어가지고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그걸 함부로 못 건드려. 근데 저분은 아이고 별로 약해 보이는데 사탄이 자꾸 건드려 톡톡 건들면서 넘어뜨리려고. 벌써 10번의 시험 거쳤다고 4번의 광야에서 거쳤어요. 그 정도 되니까 아말렉을 허용해 본 겁니다. 근데 이 아말렉은 말입니다, 참 비열해요. 야비해.
우리 신명기 25장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찾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어떤 자를 공격했다고요? 지치고 피곤해가지고 뒤에 처져 있는 사람들, 뒤처진 사람들. 왜 정면에서 공격을 못했을까요? 정면에서 공격을 못했지요. 정면에는 우리 주님이 딱 버티고 서 있거든요. 정면으로 공격을 못해요. 뒤에 처져 있는 사람들. 이걸 우리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돼요. 지치고 피곤해가지고 뒤에 처져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한 겁니다. 이야, 얼마나 아말렉이 야비해요. 그런데 사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탄도 참 야비하고 비열합니다. 믿음으로 딱 버티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딱 중심에 서 있고 하나님 중심에 있고 태초하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이요, 안 될 것 같다는 되게 하신 하나님, 없는 것 같다는 있게 하신 하나님, 죽을 것 같다는 살게 하신 하나님, 불가능한 것 같다는 가능케 하신 하나님, 그분 나는 전적으로 믿는다. 지금 내가 삶의 형편과 처지가 안 좋아. 그러나 하나님 어떤 분인가? 승리하신 분이야. 그럼 내 안에 계셔. 이런 확고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사탄이 함부로 건들지 않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뒤처져 있는 사람들은 비열한 야비한 사탄이 공격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뒤처지면 안 돼. 선두 그룹에 있어야 돼요. 저를 따라 합시다. 뒤처지지 말고 선두 그룹에 있자. 네. 그런데 여러분, 자, 뒤처졌다. 지금부터 잠깐 얘기 드리는 것은 여러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제부터 하면 돼요. 네. 오늘부터 바뀌면 되니까 괜찮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선두그룹에 있는 사람은요, 교회에 나오는 자세부터 달라요. 주일 준비한다고. 선두그룹에 있는 사람은 토요일부터 준비해요. 주일을. 그냥 시간 돼서 막 허겁지겁 슬리퍼씩 끊고 나온 게 아니고 토요일부터 준비를 해. 그리고 나오는 발걸음이 달라 힘차요.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 몸이 아프신 분은 어떻게 힘차게 걸을 수 있나요? 나이가 드시면 어떻게 힘차게 걸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외하고, 몸이 아프거나 연세 드신 분들은 제외하고, 그렇지 않고 힘차게 걸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힘차게 걷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사실 뒤처진 사람들이에요. 얼굴도 달라요. 선두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얼굴부터 달라요. 얼굴이 밝습니다. 소망이 있으니까, 희망이 있으니까. 예배당 들어오는 시간도 다릅니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오늘 이유면 달라지면 되는 거니까. 또 예배 들어오는 시간도 달라. 보통 5분, 10분 전에 들어옵니다. 미리. 그러나 여러분들, 어쩌다 한 번 늦는 건, 어쩌다 가끔 늦는 건 이해를 해요. 요즘 차를 몰고 다니다 보니까 오다가 교통사고 날 수도 있는 거고, 집에서 딱 나왔는데 뭐 키를 놓고 나와가지고 또 그냥 바쁜데 바빠. 또 엘리베이터가 저 24층까지 올라가 버렸어. 그러면 좀 늘 수도 있는 거지. 그런 건 이해를 해요. 어쩌다 한 번 하는 건. 그러나 매주마다 예외 습관 자체가 5분 뒤에 10분 뒤에 오는 분들은 스스로 뒤처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 사탄이 잡아가기 참 좋습니다. 선두그룹이 있는 사람들은 예배당에 앉는 자리도 좌석도 다릅니다. 또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처음 오신 분들이 앞에 앉습니까? 못해요.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앞에 못 와요. 이해합니다. 양해합니다. 그러나 10년 지나 20년 신앙생활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언제나 뒤에만 앉는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뒤처진 사람이에요. 난 무조건 뒤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 오신 분은 뒤에 앉을 수밖에 없어요. 또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그러나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가능한 앞에 앉으셔야 돼요.
이제는 또 자기 고정석도 없애야 돼요. 내가 앞에 앉으려고 했는데 새로 예를 들어서 또 새로 오신 분이 앞에 앉으시다 그러면 박수 쳐야 돼요. 와, 기쁘다. 그런데 어떤 권사님들은, 나이 많은 권사님들은 자기 자리라고 비켜요.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 고정 자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습관 따라서. 그런데 여러분, 꼭 고정 자리 정해놓으면 안 돼요. 어쩔 때는 내가 뒤에 앉았지만 내가 오늘은 좀 앞에 가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강단에 서면요 다 보여요. 저 뒤에 계신 분 다 보여요. 제가 좀 눈이 나쁜데도 몇 년 전에 수술을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좀 잘 보여요. 여러분 표정 보면 다 압니다. 어젯밤에 부부싸움 했겠다 싶기도 하고 아니면 저분이 지금 목사에게 잔뜩 불만을 가지고 별로 설교 은혜가 안 되는가 봐 그래가지고 불만을 품고 있는 사람, 어쩐가 보자 하고 표정으로 바라보는 사람 다 보여요. 여러분 표정 보면 목사에게 저분 지금 불만이 있다 없다 다 보인다니까. 여기 강다선 굉장히 예민한 곳이에요. 다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사탄의 공격의 대상은 선두그룹이 아니라 저 뒤에 있는 사람이다, 뒤처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올림픽의 꽃이 뭐지요? 올림픽의 꽃, 예, 맞아요, 마라톤이죠. 마라톤 선수를 한번 보세요. 월계관을 쓰려고 하면 언제나 선두그룹이 있어야 돼요. 저 중간 그룹이나 저 끝에 있는 사람이 합니까? 원래 진짜 월계관을 노려보는 사람은 처음부터 선두그룹에 달려, 선두그룹에. 그래서 마라톤 러너들은 선두그룹을 함께 달리면서 적절한 페이스로 전략을 가지고 경주의 흐름을 주도해 가다가 마지막 스퍼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두그룹에 서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 예배 생활 모든 면에, 헌신, 봉사, 예배 잘 모든 면에 선두그룹에 서셔야 됩니다.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을 이기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술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적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적을. 두 번째는 전술이 필요합니다. 전선에 나가서 싸우는 용사가, 전술에는 반드시 용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9절 상반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이게 전술입니다. 또 10절 상반절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사람들을 이끌고, 이게 다 전술이에요. 그리고 또 전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고, 이게 다 전술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손을 들면 전선이 나가 있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싸워 이기고, 손을 내려버리면 적군이 이기는 일진일퇴 거듭하는 전쟁 양상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론과 훌이 이거 안 되겠는데, 아론, 훌, 너와 내가 돌을 가지고 말이야 모세에게 가서 모세를 앉혀드리자. 그리고 모세가 손을 들 때 양쪽에 손을 받쳐들자. 이게 전술이요. 여호와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함으로 승리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전술이 뭐예요? 여호와가 함께하고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함께할 때 승리한다라고 보여주는, 이게 전술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 역시 마찬가지. 우리 함께 할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르치는 바가 굉장히 크지요. 교회 일인데요, 하나님 일, 목사 혼자 할 수 없어요. 목사도 쓰러지기도 하고요, 낙심하기도 해요. 목사도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사명 때문에 다 힘을 냅니다. 솔직한 고백을 해볼까요? 목자의 마음이 편하잖아요. 설교가 잘 나와요. 죄송합니다. 진짜 설교가 딱 원고대로 척척척 잘 나오는데요, 목사가 마음이 상하거나 분노가 가득하거나 하면 생각지 않는 말도 나와요.
제 경험이에요. 제가 여기 원고에다가 항상 원고대로가 쓴다니까, 원고대로. 그런데 3000% 빠질 때가 있어요. 인간인지라요, 다른 말이 나와. 그럼 여러분 은혜가 되겠어요? 은혜가 안 돼요. 저도 나중에 쳐요. 목사가요, 어떨 때는 신바람이 납니다. 언제 신바람이 나는지 아십니까? 한 영혼이 구원받은 것을 보고받을 때 아주 신바람이 납니다. 주일학교 새로운 아이들이 있습니다. 신바람이 나죠. 내가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 복음을 제시해가지고 그분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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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신바람이 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저는 참 장례를 처음 개척 때부터 32년간 지난 2년간 장례를 참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장례 때 안 믿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제가 장례 예배 3번 다 예배를, 요즘에는 우리 부교육자들이 목사님 이제 힘드시고 하니까 한 번씩 저희들에게 맡기십시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맡기고 그러는데, 장례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 전도할 수 있는 가장 절호의 찬스야, 안 믿는 사람에게. 그래서 저 장례 설교를 잘 준비해야 됩니다. 짧게 하면서도 믿는 사람들의 귀에가 쫑긋 관심을 가지고 기울이고 듣고 좀 관심을 가져보도록. 어떤 사람이 장례 식장에 와가지고 교인들의 모습 보고 예배하는 모습 보면서 나도 예수 믿을까? 엄마 우리 예수 믿자, 이런 얘기 되면 제일 신바람이 납니다. 그런데 목사가 제일 힘이 빠질 때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목사를 도와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 믿음 없는 소리를 한다거나 불평 원망한다거나, 참 저분은 가정으로 말하자면 아이가 5명 있다고 합시다. 제일 큰 아들이 제일 속없는 짓 하게 되면 제일 속상해. 그러죠? 큰 애가 밑에 동생들 따둑거리고 잘 보살펴주면 부모가 믿음직스럽고 좋은데, 위에 있는 애들이 말썽을 부리면 엄마 아빠가 너무너무 힘들어.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교회 엘더 리더들은 여러분들 사실 스스로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언제까지나 업어달라고 하게 되고 언제까지나 비유 맞춰달라고 하게 되면 목사가 제일 힘들어요. 지금 새신자들, 어려운 사람들, 지금 이분들 따둑따둑 해야 되는데, 옛날처럼 개척에 있을 때 우리 목사님이 이러셨는데 이제는 사랑이 식었어, 이런 말하면 안 돼. 딸린 식구가 몇 명이요? 근데 언제까지나 개척에 있을 때 100명, 200명 있을 때처럼 목사님이 해달라고 다 해달라고. 아니죠.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해야 돼. 성숙한 사람이, 성장하는 사람이 리더가 해야 되죠. 목사님 자리에 가서 여러분들이 신방도 하고 전화하고 격려하고,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얘기도 하고.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전술이 있어야 되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지도자와 하나가 돼야 됩니다. 지도자는 지도자답게 책임을 져야 되고, 분명한 어떤 기획과 전술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도자와 성도들이 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지도자는 책임의식을 느껴야 되고, 또 멤버들은, 팀원들은, 교인들은 지도자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남극 탐험에 승리자가 있는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로알 아문센. 여러분 국사책에 배우셨죠? 아문센. 또 한 사람은 로버트 펠커 스콧. 둘인데 아문센이 승리했고 스콧 패배자예요. 그런데 로알 아문센은 노르웨이 탐험가입니다. 노르웨이 탐험가. 그런데 이 아문센이 1911년 남극 북극을 갖다 탐험을 할 때, 남극을 탐험을 할 때 어떤 전략을 세웠느냐면 스키어들을 뽑아. 스키를 잘 타는 사람들, 남극 탐험하러 갈 때 스키어. 그리고 또 하나는 개를 잘 다룰 수 있는, 또 짐승 개를 잘 다룰 수 있는 사람. 스키하면서도 개를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을 뽑았어.
그리고 하루에 6시간씩만 이동하자. 너무 무리하지 말자. 쉬어가면서 하자. 지혜스럽게. 제가 지난주인가 저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 서부 영화도 보면 아시겠지만은 미국에서 저 캘리포니아로 금캐로 가자고, 금광 다 서부로 금캐로 가는데 그중에 청교도인도 포함되어 있다고. 청교도인들도. 청교도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가면서 6일 가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쉬고 예배를 드렸다. 안 갔어요. 다른 사람들은 빨리 가서 금캐려고, 내가 차지하려고 막 빨리 가서 쉬지도 않고. 그런데 청교도인들은 6일하고 하루 쉬고 6일하고 하루 쉬고 가서 보니까 청교도인이 제일 먼저 도착을 했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방법. 사람에게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그 청교도인들이 먼저 금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문센이 그랬어요. 스키어들, 그리고 개를 다룰 줄 아는 사람들, 걸으면서도 6시간씩 하고 쉬면서 아주 지혜스럽게 갔어요. 그래서 도착해가지고 가서 노래 국기를 딱 꽂았어. 그런데 또 한 팀, 로버트 펠커 스콧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탐험대를 이끌고 갔는데요. 이 친구는 어떻게 했느냐면 개썰매가 아니고 모토 썰매, 기계, 모토로 된 썰매. 얼마나 좋겠어요. 야, 모토로 된 썰매니까, 기계를 이용한 거니까 좀 앞서갔다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개가 아니고 조랑말이, 말. 개하고 수준이 달라요. 조랑말이라니까요. 그리고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5일 만에 모토 썰매는 고장나 버렸어요. 그리고 조랑말 다 죽어버렸어요. 대원들은 동상에 걸렸어요. 바삐 서둘러서 가는 바람에. 그런데 결국 도착은 어떻게 됐어요? 한 달 뒤에 도착했어요. 빨리 도착하려고 모토 썰매를 준비했는데, 개가 아니고 조랑말 준비했는데, 쉬지도 않고 자유시간 없이 막 갔는데, 도착은 한 달 뒤. 가보니까 노르웨이 탐험과 아문센 노르웨이 국기가 딱 꽂혀 있었어요. 허무탈감, 패배감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돌아오다가 다 죽었어요. 대원들 다 죽게 만들었고 자기도 죽었어요. 여러분,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을 이기려면 지도자와 하나가 돼야 되고, 또 지도자가 잘 인도해야 될 것이고, 대원들이 잘 하나가 되었어야만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날마다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사탄 마귀와 싸우고 있습니다. 사탄은 뒤처져 있는 사람을 집중으로 공격한다. 내가 신앙생활 10년이 넘었는데, 2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내가 뒤처져 있는 것 같다 싶게 되면, 이야, 사탄이 나를 가지고 놀기 좋겠다. 딱 붙잡아가기 좋은 나네. 그래서 오늘 이후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교회를 은사대로 하는 겁니다.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겁니다. 지금 마지막 때는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별로 주일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요, 11조도 중요하지 않게 되고요, 교회 봉사도 별로 중요하지 않게 돼요. 난 지난주에 참 기뻤어요. 우리 찬양대원 가운데 내년에는 팀장을 하겠다고.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그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찬양들을 더 앉게 되고, 그분 빠져나오게 되면 찬양들을 더 앉게 되고, 그분은 나와서 주일학교 한 부서의 팀장이 되고, 이야, 얼마나 좋은가. 참 기뻤어요.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야, 여러분들 찬양해 보면, 야, 참 은혜스럽네. 그렇게 끝날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예배만 드리며 설교만 들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벌써 9월 아닙니까? 조금 10월, 11월 갈수록 봉사를 안 하려고 하는데, 내가 찬양대 앉을까? 몇 자리 핀, 오늘은 아마 추석 전이기 때문에 성묘를 가셨는지 몇 자리가 좀 빈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저기
거기에 앉아야 되겠다. 내가 주일학교 교사, 아이들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 영상 보니까 아이들이 여름사랑교육교 때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저렇게 율동도 하고 찬양도 하고, 이야 대단하다.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아이들을 섬겨야 되겠구나. 아이 하나 잘 가르쳐 놓으면요, 이 아이가 나중에 꼭 목사가 아니더라도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교수가 되더라도 얘들이 잘 믿어서 나중에 병원 의사하면서 딱 치료해 놓고 전단지 주면서 잘 치료받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야, 목사보다 더 효과가 있어, 전도가. 교사한 사람이 그렇게 키우는 겁니다. 여러분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디 아프다고요? 가정에 문제 있다고 막 위축되지 말고 그럴 때 기도하셔야지. 그럴 때일수록 섬기고 봉사하고 기도하시면 마태복음 5장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겠다고 했다니까요. 야, 들의 벽과 발을 봐, 공존하는 새를 봐. 내가 입히고 먹이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문제가 있다고 위축되고 예배생활 소홀히 되고 기도생활 소홀히 되고 멀어지고 교회로 멀어지게 되면 무슨 여호와의 역사를 경험하겠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못 믿으면 다 못 믿어요. 여러분 교회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가끔 설교를 듣죠. 여러분 20년 신앙생활 하게 되면 20년 신앙생활에도 아브라함의 사건 하나, 노아의 사건 하나, 엘리야의 사건 하나, 저 바울의 어떤 사건 하나 이렇게 조금씩은 나는데 성경에 끼워 맞추질 않아. 끼워 맞춰져야 여러분 신앙에 승리할 수 있어요. 창세기 1년 하나님 창조자 주권이야. 출애굽 구원이야. 구원받은 사람 뭐 해야 되냐? 레위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 민수기 가게 되면 그런데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지 않고 방황하게 되는, 결국 방황이네, 방황. 그러다 보니까 신명기에 가니까 하나님께 모세를 통하여서 재차 말씀을 전하면서 야,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 다 죽었다, 다 죽었어. 너희 주상 애굽에 나왔으면 다 죽었어. 여호와를 전적으로 경외하지 않으니까 이 세대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가거든 전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거 아니요. 그래놓고 여호수아에서 가가지고 뭐예요? 그러고 나가서 이제 모세가 죽고 나니까 하나님은 또 여호수아를 세워서 당신의 나라,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가시고 하나님 가나안 땅에 정복하고 정착하게 한다.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한 위대하심을 딱 증거했는데 그 뒤에 사사기 아니요, 사사기. 여호수아가 끝나, 모세도 끝나고 여호수아도 끝내고. 그러면 지도자가 진짜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는데 뒤에 보니까 사사들마저도 각각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시험을 하고 이렇게 여호와의 역사를 경험하게 했는데 사사기에 가니까 다 각각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거예요. 어쩌면 교회 안에 얘기하시는 것과 마찬가지. 그런데 사사기 다음에 뭐예요? 룻기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당신 뜻을 이루어나가세요. 너희들 아니어도 나 해. 그래서 생각지 못했던 이방 땅 모압 땅에, 그것도 여자라니까 룻을 사용하잖아요. 하나님 역사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거기서 다윗이 나오게 하고 거기에서 메시아가 나오게 하고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가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뭘 얘기해요? 교만할 거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해봤어요. 개척에서 해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교회 일하다가 좀 수가 틀리면은 나 아니면 되는가 봐라 그런 분도 가끔 있더라고. 그런데 교회는요, 하나님이 하세요. 이 교회 주인이 누군데? 하나님이 하세요. 절대 겸손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일하시고 뭐든지 일하시고 교만하면 안 돼. 삼분 양문교회는 우리 주님이 주인이시다.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시는 교회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요, 이제 몇 년 안 남았지만 나 이 교회에 대한 걱정 안 해요 앞으로. 왜? 주님 피고 가지고 사신 교회라니까. 내가 했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나를 은퇴하더라도 내가 여기다가 뭐 따로 뭐 원로 목사의 묵양실 만들고 이 앞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어요. 맡기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사위가 목사지만 세상 말로 세습인데, 세습이란 말은 사실 성경에 없어요.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니까. 인간 욕심이야. 이렇게 정말 피를 토하는 것처럼 하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인간 욕심을 하면 사위 세우고 싶지. 그런데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다 줄 거니까 걱정 안 해요. 더 성장할 거라고, 더 잘 될 거라고. 아멘이십니까? 네. 이런 분이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착 하나님께 맡겨요.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하나같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전체 중심 주제가 뭐냐면 주께 맡겨라. 주께 맡겨. 사업에 어려움이 있나, 육체 어려움이 있나, 가정에 어려움이 있나, 얼마나 어려움이 많는가. 너는 지금 주께 맡기고 있는가? 여호와께 맡기고 있는가? 혹시 문이나 모양만 크리스찬이 아닌가? 주님 말씀하시며 오늘도 여전히 영적인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시험은 계속되고 있다. 시험 문제를 잘 풀 때까지 시험이 되고 완전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시험은 있겠지만 믿음이 돈독히 서 있는 사람은 시험 횟수가 적다. 그리고 승리한다.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 날마다의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안테나를 높이 세워야 돼. 영적인 안테나를. 물론 요즘 안테나 시대는 아니지만 영적인 안테나를 높이 세워서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